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는 무리가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느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므로 물론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시간이지만 어쨌든 이런 시간 나온다는 것, 이 추운 시간, 추운 이 새벽 시간을 걸어서 또 차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오시면서 제가 계속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의자가 바뀌었네 하셨을 거예요. 월요일 그렇죠? 그래서 의자 제가 사부작 주일 저녁에 바꿔볼까 하고는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할 일 없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이렇게 여기 서보시지 않았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딱 여기 서보면요, 이렇게 좀 옛날에는 이 다섯 줄이 가운데에 모여 있으니까 쫙 앉아 있으면 너무 오밀조밀하게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좀 이렇게 약간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착 펼쳐 놓으니까 앉아 계신 분들도 좀 이렇게 띄엄띄엄 계신 것 같고 저도 이게 시야가 좀 이쪽도 볼 때가 있고 저쪽도 볼 때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 계실 때는 제가 좀 이렇게 볼 데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냥 전체가 다 보이니까 더 좀 답답해 보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계속 진행이 되고 물론 조금만 더 이곳이 예배실이 넓어서 좀 더 이렇게 좀 네 줄, 다섯 줄이 들어가도 띄엄띄엄 둘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공간은 아직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시죠? 아무래도 나가실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가실 때 보면 제일 가장자리 자리를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가장자리가 나름 이렇게 아무도 없고 이렇게 돌면은 혼자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또 가장자리여서 그런지 꼭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앉으시는 자리에 주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리를 좀 선호하시는구나. 이 사이드 또 중앙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이제 의자 배치를 이렇게 이제 계속 한번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렇게 진행시켜 보려고 하고요. 본문도 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삶 큐티 책 아시죠? 이전 저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에서는 이제 큐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생명의 삶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이제 큐티를 했는데 가만히 이 지교회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를 준비하면서 새벽 본문은 큐티집 본문을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다음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말씀을 물론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곱씹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거고요. 본문은 계속 생명의 삶 큐티 그 본문에 따라갈 겁니다. 또한 설교 분량도
저번 특별 새벽기도 때 깜짝 놀라셨죠. 뭐 50분 막 60, 저도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제 또 이렇게 짧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빨리 끝났죠. 그래서 13분에서 15분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첫 월화 수는 제가 좀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능한 한 좀 짧게 맞추고 말씀을 탁 압축시켜서 나누고 그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다음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예배 방식을 이렇게 취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설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그토록 대망,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기다리고, 대망, 그러니까 큰 마음 가지고 기다렸다는 얘기죠. 대망. 그래서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하던 유대인들이 정작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찾아왔지만 곧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대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 예루살렘에 탁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는 왕 메시아, 좀 통치하는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전사 메시아, 다 무찌르는 메시아. 패배란 게 어디 있습니까? 죽임이 어디 있습니까? 죽임 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향해서 그냥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같이 싶어서 막 열망하던 모습을, 열광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왕 메시아도 전사 메시아도 아니라 죽임당하는 어린 양 메시아, 나약한 연약한 메시아였는데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메시아였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대대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예루살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어느 때보다 이 복음서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루살렘은 어느 때보다 사람과 하나님이 멀어진 곳이 되고 말았다고 어제 우리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 그곳이 꼭 이곳일 수도 있고요. 주로 이곳인 경우가 많지만 꼭 이곳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 있겠습니다. 집도 그렇고 이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그 길에서도 그렇고 걸어 다니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이 어느 곳이든 바라기는 그곳이 주님과 멀어지는 곳이 아니라 주님과도 가까워지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어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늘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그 장소임을, 그 기능을 상실하고 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제 그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옛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문제가 도대체 뭐였는지, 무엇이었는지 그 핵심을 꼭 꼬집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읽었다시피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들이 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11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1절을 우리가 보셨지만 예수님은 이게 헛되이 열광하던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성전을 쭉 탐방하신 다음에 이제 날이 저물었죠. 분명 성전을 미리 탐방하셨기 때문에 이거 문제구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십니다. 이게 11절 내용이고 12절로 가니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배가 고프셨죠. 근데 하필 무화과 나무 한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 얘기가 무화과 나무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없지요. 왜 없죠? 철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3절 제일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은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으므로, 철이 아니었으므로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에게. 이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를 좀 더 쉬운 예로 들면 무화과 나무 얘도 쉽지만 2살짜리 어린 아기가 있어요. 2살짜리 아기가 있는데 얘에게 영어를 시키는 거예요. 영어 좀 해봐라. 한 긴 문장으로 한 2분 정도 말해봐라. 2살짜리 아이에게
얘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죠. 그러자 엄마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넌 앞으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줄 알아 라고 막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2살인데 우리말도 못하는데 무슨 영어를 갑자기 하겠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좀 더 기다려줘야 되죠. 우리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영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2살짜리 어린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겁니다. 때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열매 맺을 때가 안 된 무화과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예수께서는 저주를 합니까? 너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는 저주잖아요. 나무더러. 이게 왜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가 보면, 이 당시 이제 여러 가지 랍비 문헌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랍비 문헌을 보면 랍비하고 아들들이 어느 날 무화과나무 아래에 이렇게 쉬러 갔습니다. 쉬러 갔는데 갑자기 이 아들들이랑 랍비가, 선생님이죠, 유대교 선생님,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마침 그때도 이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철이 아닌 거였습니다. 무화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랍비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 무화과나무에게 가가지고 무화과나무야, 무화과나무야, 우리에게 열매를 다오라고 외쳐요. 옛날 한옛날 얘기가 저 랍비 문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네 하고는 열매를 쏙 내밀어 가지고 랍비와 아들들을 먹였대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런 얘기가 랍비 문헌에 나옵니다. 랍비 문헌에.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아니었지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자 그 때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랍비 문헌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때가 아니어도 명령이 있으면, 권위 있는 명령이 있으면 때는 도래하는 것이다. 이게 랍비 문헌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만일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무화과 나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열릴 때가 아니었으므로 분명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온 이상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도래한 그 때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에게도 반응했다던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무화과 나무는 잘못한 거고요.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의 타이밍,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 무화과나무 저주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다 우리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인데요. 나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닌데요. 나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닌데요. 나의 때가 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때도 늘 있습니다. 나의 때와 주님의 때가 맞으면 너무 좋지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나의 때와 주님의 때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아직인데요 했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아직은 임의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미 준비됐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해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때가 저의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 이 저주 사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의 이 모습, 이 성전이 정화되는 이 모습도 바로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는 모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지닌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다고요. 성전이 가진 문제점이. 이 성전, 이 예수께서 전날에 이제 성전에 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러보셨어요. 근데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큰일이다 했지만 일단은 참고 가셨습니다. 엉망이 된 성전의 모습을 전날 늦은 시간에 보신 거죠. 밤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거 막 들러 얻고 싶은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보자 하고는 바로 이제 가신 거죠. 그 다음날 가셔가지고는 성전을 들러 엎으신 겁니다. 그들이 정말 들러 엎을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득실득실 했을까요? 그 상인들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상인들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아서 한 건데요. 15절을 보면 매매하는 자들 있죠. 매매하는 자들이 뭐냐면 흠없는 재물을 예배자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제공하는 겁니다. 흠없는 재물 서비스를 해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오잖아요. 예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물을 말이 아니죠. 소면 소, 염소면 말이 왜 나오죠? 염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얘가 돌멩이를 찰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동물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요만한 흠이 생기면 제물로 못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제물을 사라. 그러면 그 깨끗한 제물을, 상처 하나 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 돈 아무 돈이나 드릴 수 없잖아요. 그 동전에 황제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순전한 은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전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면 막 환전소 찾아다녀야 되고, 없으면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깨끗한 돈 구하려고 막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오라, 우리가 다 바꿔줄게, 이런 기가 막힌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요? 참 대단한 아이디어를 어느 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가 낸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느닷없이 들어가셔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처음 보신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적어도 매년 한 번씩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어릴 적부터. 유대인이니까. 멀리 사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 사셨는데, 나사렛에 사셨는데, 가버나움에 사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겠죠. 저도 6월절 한 번만큼은 매번 가면 보셨을걸요. 장사를 하네, 어릴 때부터. 근데 편하네, 그랬을 겁니다. 이런 친절한 서비스가 다 있네 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흠 생기면 다시 집으로 가야지. 동전 없으면 환전소장 찾아서 산말리지. 너무 좋죠. 가장 좋은 서비스를 아마도 성전의 이방인의 뜰, 제일 넓은 곳입니다. 제일 바깥에 있습니다. 거기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을 거예요. 친절한 서비스를. 예수님도 익숙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는가? 때가 되었거든요. 때가. 이들을 혼낼 때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그래서 마치 무화과나무와 비슷합니다. 별 문제 없었어요. 또 부정한 이방인은 원래 배제하는 게 원칙인데 어디 이방인이 유대인과 섞입니까? 그 배제하는 원칙에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허용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뜰, 여자 남자의 뜰, 거기서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여기는 보호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성전이 왜 부정해지는가?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 유대인의 뜰은 보호를 받고, 이 안에서 또 안에는 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으니까, 성소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성소는 절대 부정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이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때 이른 무화과나무처럼 별 문제가 없었고 나름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움직이실 때가 되셨고 예루살렘에 도달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때가 찬 거죠. 때가 차니까 성전도 성전의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에 맞췄어야 됩니다. 반응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 성전도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껍데기가 되고 만 겁니다. 이방인의 뜰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과거에는 통용됐지만, 당연시됐지만 예수님의 때가 된 이상 어림도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이사야 56장을 인용하시는 17절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것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이 핵심이죠.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 기도만 핵심인, 기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만민.
유대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요? 만민은 무슨 만민요? 유대인만 열심히 예배하면 되죠. 유대인의 예배에 차질만 생기지 않으면 그 집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조상 대대로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유대인이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예배하면 되지. 언제부터 이방인이 예배했다고? 하지만 때가 차자, 예수님이 그쪽에 도달하시자 이제는 아닙니다. 성전은 반드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했습니다. 만민이 중요해졌어요. 만민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해도 만민이 기도하지 못하고 만민, 이방인이 특별히 차별받으면, 외인이 차별받으면 그곳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찾아 이제 그래서 성전은 그전에는 벽으로 막아놓고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 거룩한 곳, 그들만 예배하면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때부터 성전은 유대인의 뜰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완전하게 포함하여야만, 그것도 깨끗하여야만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정결은 하나님이 계신 모든 영역에서 유지되어야 그 정결을 정결이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삶의 전 영역이, 성전의 전 영역이 성전화여야 하듯이, 거룩한 곳이어야 되듯이 삶의 모든 영역이 성전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말입니다. 여긴 좀 괜찮겠지. 우리 영역이 많잖아요. 예배의 영역도 우리 삶의 일상의 영역이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것이 삶의 영역입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동안 운전을 하고 계시면 그것도 하나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어요. 누구를 만날 때, 어딘가를 갈 때, 나의 일상, 갖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느 한 영역도 이방인의 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영역만 지키면 되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뜰만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쩌면 우리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전 거룩한 곳, 이 예배 처소만, 예배실에서만 거룩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1세기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둘러엎을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도 성전도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라는 게 이 두 본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 기도하는 만민이 없는 부정한 성전. 나무요, 겉보기에 그럴듯합니다. 성전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어요. 좋은 서비스와 함께,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나무엔 열매가 없었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성전은 만민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 또 성전을 가리켜 외식이라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는 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전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상, 예수님의 때가 도래한 이상, 이 구원의 때에 반응하지 않는 나무는, 이 구원의 때에 반응하지 않는 완관 성전은, 완관 유대인 지도자들은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을 한번, 우리의 삶의 내부를 들여다 보아야죠. 혹시 있어야 할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가? 나는 여전히 주님의 때에 반하여 나의 때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인데요. 예수님은 이미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또 성전된 우리 교회 안팎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도록 열린 교회인가 말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 특정 부류만 기도하는 집인가 보아야 하죠. 예수님의 때가 된 이상 이미 예수님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또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된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의 영역을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긴 괜찮지
여기는 이방인에 뜰 정도로만 이렇게 여겨도 괜찮죠. 이렇게 허용하는 이방인의 뜰과 같은 나의 삶의 영역은 없는지 한번 살펴야 합니다. 제가 종종 나누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방인의 뜰에 가장 비슷한 영역은 차 아닙니다. 운전할 때 거기는 마치 1세기 이방인의 뜰과 같아요. 성전과 제일 거리가 멉니다. 어딜 끼어들고 깜빡이는 뭐하나, 이거 왜 이렇게 속도를 여기서 예배드릴 때 모습, 또 설교할 때 모습, 유대인의 뜰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과 이방인의 뜰 안에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것을 유대인의 뜰로 만약에 비유한다면 그 차 안은, 운전하는 저의 모습은 한참 이방인의 뜰 안에서 신났어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의 영역 중에 여기는 이방인의 뜰로 치부하고 여기만큼은 내가 포기해도 이곳만 지키면 되지, 이 시간만 지키면 되지, 그 시간이 무슨 문제야. 시간과 공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의 뜰과 같은 영역이, 이방인의 뜰과 같은 시간대는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오늘 하루도 그래서 주님, 내 삶을, 주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삶의 각 영역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무화과나무는 아닌지, 내가 이방인의 뜰은 완전히 포기된 예루살렘 성전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참 잘 읽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또 이 본문을 우리에게 잘 주셨다, 흡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이미 우리는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나의 때를 고집하기 쉬운 우리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복종시켜 주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나의 때를 고집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이요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준비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열매는 있는지,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게 하셔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지,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의 영역 중에 이방인의 뜰로 만들어 버리고는 포기하는 장소와 영역과 시간대는 없는지 주님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마음을 쏟아놓아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었던 무화과나무,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려도 조금의 자책도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성전이 성전답